하나님 말씀 봅니다. 고린도 전서 8장 1절에서 3절의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8장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에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오늘의 이 말씀은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우리가 먹을 자유가 있다. 하지만 그것이 믿음이 약한 자가 볼 때에 왜 저 사람은 우상 앞에 드려진 음식을 먹지? 이렇게 하면 나는 영원히 먹지 않겠다 하는 그 13절의 말씀을 통하여 흔히들 자유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적용시킵니다. 내가 먹을 자유가 없느냐? 하지만 그 자유가 연약한 양심을 가진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면 나는 하지 않을 거다 라고 하는 그 단순한 그 자유에 대한 지식, 이 지식이 우리들을 얼마나 위험하게 하는지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또 좀 더 깊게 들어간다면 신앙인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 자유의 이 개념을 제대로 알고 우리가 살아가면 좋겠다. 우리가 자유라고 하게 될 때에 흔히들 양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영어에서 liberty라는 단어를 씁니다. 또 한쪽에서는 freedom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liberty라는 말과 freedom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개념화가 안 돼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프랑스 국기에 보면 제일 왼쪽이 파란색이고 중간이 흰색이고 오른쪽이 빨간색입니다. 그들이 그 자유를 원하기 때문에 파란색을 택했습니다. 이탈리아는 그걸 이제 녹색으로 바꿉니다. 유럽의 나라의 대부분들이 삼색으로 나누어집니다. 그 자유라고 하는 색채를 파란색으로 하든 하늘색으로 하든 아니면은 감색 그런 유황색으로 하든 그리고 노란색으로 하든 대체적으로 자유를 의미합니다. 거기서 말하는 자유는 liberty입니다. 그들은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들은 생명을 무진장하게 바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liberty를 원하는 겁니다. liberty는 억압에서 내가 벗어나야 한다 라고 하는 측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도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책을 쓸 때 liberty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라는 말씀과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과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게 되어지면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하는 그 자유라는 말씀이 한편에서는 liberty라는 단어를 쓰고 한편에서는 freedom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9장 1절 우리가 이제 내일 여러분들이 살펴보겠지만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liberty라는 말 내가 프리맨이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자칫해서 freedom이라는 말과 liberty라고 하는 이 말이 헷갈려 가지고
자유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리버리라고 하는 것은 억압에서부터의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 9장 1절에서 내가 프리맨이 아니냐라고 말할 때에는 죄에서부터 벗어난 것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리버리라는 개념이 아니라 프리덤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프리덤, 우리가 자유의지를 프리웨어이라고 합니다. 자유의지.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권한이라는 말입니다. 권한. 내가 이것도 선택할 수 있고 저것도 선택할 수 있다.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 나는 자유인이다. 누구의 간섭이 없어도, 그러니 억압이 없어도 나는 내가 선택을 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는 흔히 프리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억압을 받지 않는 상태, 리버리. 내가 자유롭게 누구의 간섭 없이 억압 없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 권한을 내가 갖고 있다. 이것을 우리는 프리덤이라는, 같은 자유라고 하는 개념이지만 앞에의 자유는 억압이고 억압에서부터 벗어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프리덤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할 수 있는, 간섭 없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8장은 9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기독교인들이 삶에서 리버리가 된 상태에서 너는 프리맨이다, 자유인이다. 근데 그 자유가 방종으로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울타리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아무것도 다 마실 수 있습니다. 담배 피워도 되는 것이고, 술을 꼬량주를 마실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옷이든 입고 다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프리입니다. 사람들이 그걸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남자끼리 살든 여자끼리 살든 그 프리덤입니다. 프리를 달라. 인권을 주장하면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살면 너는 거짓된 자다, 이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프리덤을 가지고, 그 세큘러 프리덤을 가지고 크리스천 프리덤으로 착각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는 프리덤을 리버리로 바꾸어 가지고, 인권 프리덤은 해야만 하는 권한인데 이것은 무시하고 이것이 마치 리버리를, 인권을 강요하는 식으로 곡해시켜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쿠어 축제를 한다. 그들은 이것이 왜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것을 제재하느냐라는 리버리의 개념을 주장하는 겁니다. 아무도 제재하지 않습니다. 남자 여자 정하는 거 지가 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 누가 정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 순리에서 지가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프리덤이라고 하는 그것을 이제 리버리라는 개념으로 바꾸어 가지고 마치 이것이 사회 인권의 문제로 부각시켜 가지고 이제 사람들에게 접근해 가겠다라고 하는 얄팍한 잔재주를 부리는 자들입니다.
여성이 아기를 놓는 거지. 최근에 보니까 그 레즈비언들이 아기는 갖고 싶고, 그렇죠. 다른 남자의 것을 지 뱃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자식을 낳아서 지 자식이다. 이렇게 했다 하는 뉴스 보도를 보고 저는 망할 놈의 자식들, 아니 망할 놈의 자식이 아니 망할 놈의 년들 이래야 되겠지만 예? 다 누리고 누가 억압을 하는 거 없어요. 네가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아기를 받아야지. 다른 사람에게서 아기 받아놓고 내 자식이다? 집에서게 집어넣었다고 해서 내 자식인가? 이거는 씨바지를 말하는 거죠. 사회 문란을 지금 조성시키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식을 지 거로 생각을 하니까 아무나 좋다. 나는 배란할 수 있으니까 내한테 줘. 그럼 내가 애 낳아줄게. 지금 그런 세상이잖아요. 나는 젊고 예쁘니 그런 사람을 원하면은 그래 자식을 마치 지 장난감으로 인권을 주장하는 놈들이 인권을 파괴시키고 있는 놈들이잖아요. 바로 이것이 리버리라는 개념과 프리덤이라고 하는 개념이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내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리버리가 된 자로서 죄에서부터 자유가 된 상태에서 이제는 세상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그런 프리덤을 생각을 해야지 여전히 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지 말라는 거야.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지 말라는 거야. 교회는 왜 그래? 이런 식으로 헷갈리는 인간. 여러분이 만약에 그것이 헷갈린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의 경고를 듣길 바랍니다. 1절에 보면은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다. 뭐 아는 체 하는가 본데 이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 네가 뭐 우상 제물에 대해 이제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끄집어내는 건데 네가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뭐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들었냐? 그래서 내가 우상 앞에 드리는 것은 안 먹을 거다 라고 하는 아주 얕은 지식. 어디 인터넷으로 돌아다니는 그런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그런 그 얄팍한 그 지식, 그 지식이 있는 줄 네가 아는데 그 지식은 너를 교만하게 만들 거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식이라는 말도 사이언스라는 말과 그 다음에 knowledge라고 하는 말이 있다고 제가 늘 말합니다. 사이언스를 말하는 거지 knowledge를 말하는 거지 이 개념조차도 없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도전해라. 도전이 챌린지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디파이언스를 말하는지 이 개념도 없어요. 그냥 자유면 다 자유인 줄 알고 도전이면 다 도전인 줄 알고 지식이면 다 지식인 줄 알아요. 알지도 못하는 게 아는 체 하는 것과 같은 거죠. 단어 개념이 정확하지 않으면 삶이 어정쩡할 겁니다. 지레 짐작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럴 것이 다 지레 짐작이라는 게 술 취해가지고 알아서 할게. 그게 지레 짐작이란 말이에요. 술 취한 놈이 대답하는 거 그걸 정상으로 듣는 거야. 그게 지레 짐작하는 것처럼 지가 마치 아는 것처럼 지가 뭔가를 알아서 기독교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이걸 조금 어렵게 말하면 도서관 지식. 내용의 전체를 전개하지도 못하는 게 어디서 지가 읽어서 검색을 하고 지가 연구해서 지 것을 만든 게 아니라 남이 들려주는 거. 그래, 맞지, 그렇지, 맞아, 그래, 맞아. 그것이 마치 아는 것처럼 착각 속에 빠지는 인간. 대먹지도 못하는 게.
우상쟁물에 대해서 너희가 지식이 있다 하나 그 지식은 너를 교만하게 만들 거다. 그리고 또 다른 지식을 말하기를 7절부터 이제 지식은 어떤 지식이냐라고 말하면서 참된 지식에 관한 신뢰를 이야기하면서 10절에 지식이 있는 너가 11절에 너 지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참된 지식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이야기 지금 하는 겁니다. 네가 우상제물에 대해서 뭐 안다고 말하냐? 그럼 내가 참된 지식을 가지고 우상제물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들어봐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섣부른 지식에 관하여 일침을 가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1절에 보면은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얄팍한 지식을 말하는 게죠.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서 덕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원어에도 사랑은 세운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식이라는 것은 삶을 통하여 만들어지는 거다. 지식은 사랑의 수고를 통하여 정말 자기 것이 되는 거다. 그냥 말로만 앉아가지고 그 지식을 제대로 갖고 있지 않는 그 중학생들이 부모한테 이렇게 한가하는 애들이 있거든. 지가 저 어디서 배웠나? 저 걔란 게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괜히 부모한테 뭐 이러쿵 저러쿵 뭐 이런. 그다 주운 지식들이거든요, 이게. 지가 책을 읽어서 지 거를 만들어 봤냐? 그 조그만 어디서 주워 들은 거 이제. 선생님한테서 주워 들은 거, 친구들한테 주워 들은 거, 연속극 보다가 주워 들었던 거. 그거 갖고 이제 엄마 아빠한테 이제 대드는 거예요. 시금방진 것들이. 그걸 어디서 구했습니까? 사랑이 지식을 세워가는데 사랑은 없으면서 실제의 삶은 없으면서 어디서 주워 들었던 거짓 지식을 가지고 아는 체 하는 인간들. 지가 다 안 돼요. 2절에 만일 누구든지 안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 말이죠. 그래서 네가 뭘 좀 안다고 지금 말하는가 본데 내가 이야기해봐. 네가 안다고 네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너는 알지 못하는 게 있다라는 말이다. 자주 했던 말이지만 이제 대학생들이나 학생들 앞에 교수들은 진짜 많이 아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어떻게 그렇게 많은 책을 읽고 그걸 이렇게 자유자재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가끔 하곤 합니다. 그때마다 처음에 왔을 때 이제 그 강의할 때 학생들이 했던 반응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넋을 잃고 그 강의를 들을 때가 많았습니다. 교수님은 도대체 모르는 게 뭡니까? 그래서 네가 아는 것을 내가 다 알겠고 네가 모르는 것도 내가 알고 있지만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을 나는 모른다. 그리고 머리가 한참 왔다 갔다 하더만은 예 알겠어. 뭘 네가 안다고 지금 네가 모르는 것을 내가 알고는 있지만은 네가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는 그것을 나는 모른다. 그러니까 애가 좀 헷갈려 가지고 예 교수님 알겠습니다. 라는데 안다는 것은 모른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알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움이라는 말입니다. 배움. 배움이 없는 지식은 그는 지식이 아닙니다.
그건 모르는 겁니다. 정말 알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을 투자합니다.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나는 세르베투스라는 사람을 연구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책은 다 읽었습니다. 그와 관련된 책. 그 이후에 어떤 책이 나왔는지 모르지만 역사 속에서 500년 동안 그에 대해서 쓴 책은 다 읽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냥 단순히 사람들이 세르베투스가 뭐 이렇쿵 저렇쿵 말할 때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냥 지져라. 그냥 짓다 보면 너 스스로 지칠 거니까. 왜? 얄팍한 지식은 에너지가 없는 거니까. 정말 네가 안다면 모른다는 것이다. 그래서 배울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3절에 또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1절의 마지막 부분을 지금 가지고 오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랑은 세운다라고 했으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준다. 이게 말이 잘 안 되는 말이죠. 그래서 번역이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너를 알아준다. 이게는 저도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에 대해서 알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1절에 있는 말씀과 그리고 3절에 있는 말씀이 같은 맥락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정말 네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기를, 이게 수동태인데 알게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면 이 말이죠. 이제 수동태를 썼기 때문에 이제 이 지식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알기를 원한다면 그분을 사랑해라. 그래서 사랑이 세운다라는 말을 1절의 마지막에 있는 부분을 다시 가져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우상 제물에 대해서, 지금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하는데,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죠.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된다. 내가 이렇게 하고 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저렇게 할 수 있는 프리맨이다 나다. 네가 프리맨이라고 하느냐? 자, 이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죠. 내가 이것도 해야 되겠고 저것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지금 하느냐? 그건 내 권한이니까. 내가 이것을 좋아하고 저것을 싫어한다. 그거 프리거든요. 내가 이 옷을 입든 저 옷을 입겠다 하는 프리를 지금 네가 주장하려고 하느냐? 그렇다면 사랑이 동반되지 않으면은 그 프리라고 하는 그 지식, 이렇게 내가 권한을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너를 교만하게 만들어 버릴 것이다. 이 말을 지금 일침을 가하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해야 되고 저것을 해야 되겠다, 이것을 먹어야 되겠다, 저것을 마셔야 되겠다, 의식주의 이 문제를 내가 지금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이 프리맨이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전제를 해야만 할 거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전제를 하느냐?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뭔가를 안 해야 되겠다 라고 말할 때에 그 프리거든요. 그게 내가 가고 싶다 안 가고 싶다, 그 프리맨이잖아요. 그럼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를 전제를 하고 지금 말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에 저촉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입고 싶은 거 입고 마시고 싶은 거 마시느냐? 그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제하고 프리맨을 주장합니까?
지금까지 아유 뭐 그런 것까지 뭐 그건 내가 알아서 하는 거 프리맨이지. 너는 교만한 자다. 이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뭐 그 정도는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너를 교만하게 만들었다. 너는 알지 못하는 거다.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다. 그는 세속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다. 세속인들은 그렇게 하는 거니까. 뭐 내가 이사를 가야 되겠다. 어떤 직무를 내가 선호한다. 어디에 기준을 갖고 네가 그렇게 하느냐. 내가 자유인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하는 걸 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너는 교만한 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적용을 지키기를 우상의 제물에 먹는 일에 지금 8장 1절에서 우상 제물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놓고 이제 4절에 와서 우상 제물에 먹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내가 안다. 우상 제물.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잖아. 아니 내가 뭐 꼬량주를 마시든 포도주를 마시든 맥주를 마시든 내가 정신만 차리면 되는 거잖아. 그게 뭘 그렇게 문제야. 내가 주정을 부렸냐, 내가 실언을 했냐. 아니 뭐 사람하고 그래 분위기 좋게 그래 꼴짝 마시는데 그게 뭐 그렇게 잘못됐어. 프리덤을 주장하는 거는 정말이냐? 정말 네가 그것을 알고 지금 한 거냐? 그런 것까지 뭐 하나님이 나한테 간섭하십니까? 이거는 내가 하는 거죠 뭐. 네가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 별로 문제도 안 되는 겁니다. 또는 하나님은 한 번밖에 없는 줄을 아느냐? 그래 하나님 한 번밖에 계시잖아요. 삼위일체 나도 들었거든요. 그랬어요. 하나님은 한 분인데 그런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네가 안다라고 그러냐? 어떤 하나님 것을 네가 물어봐라. 모르면서 아니 뭐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좋아할 때는 꼼꼼하게 그렇게 뒤집어 가면서 살피면서 너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뒤집어 살펴봤냐? 꼼꼼하게 살핀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 하나님에 대해서는 뒷조사를 해봤냐? 너는 성격이 그렇게 꼼꼼하다고 하면서 그래서 하는데 너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철저하게 연구해 봤느냐?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이거는 아니다 저렇게 아니다 그 정도로 끝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을 사랑을 하느냐? 그래서 그 사랑을 함으로 네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견고해지느냐? 어떤 지식을 갖고 네가 살아가느냐? 그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너의 존재에 대해서 일컬어 주느냐? 너의 가정생활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어떻게 적용이 되더냐? 해봤냐? 네, 단언하지만 안 했습니다. 만약에 했더라면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당신은 교만한 자입니다. 5절에 가서 비록 하늘의 땅에 신들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는데 하나님은 한 분 아버지가 계신다. 한 분이라고 말할 때의 개념은 하나의 개념이 아니란다. 많은 신들이 있고 많은 주가 있는데 한 분이다 라는 말이 아니라 그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유일한 분이시다.
한이라고 하는 개념을 네가 알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분 외에는 신이 없다 라고 하는 말을 알고는 있느냐.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삼일째 사상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거, 그래 귀신도 떨고 있어. 그 알고 있어. 그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네가 알고 있기에 네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느냐. 그래서 너는 아는 게 아니야. 안다고 만약 했더라면 너는 교만한 것이고. 그리고 7절에부터 이제 실제로 우상의 제물에 관한 것의 지식을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를 이제 쭉 설명을 하고 13절에 가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여기서 내 형제라는 것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 형제, 이 말은 신자들끼리를 말합니다. 정말 지식을 갖고 싶은데,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알고 싶은데, 그 사람이 봤을 때에 정말 진리를 추구하고 싶은데, 빈정되는 사람 말고 정말 알고 싶은데, 내가 먹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서 내가 마음껏 행동을 했다고 하자. 그때 그 사람은 상처를 받을 거다. 배워야 되는데 지금. 그렇다면 나는 안 먹겠다. 이래 자유를, 그러니까 프리를 나는 던져버리겠다. 이게 진정한 자유다. 이게 사랑이다. 자유를 어떻게 사랑으로 성화시켜 세워가느냐인 것이다.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을상 싶으냐. 하지만 나는 못하겠다. 안 하겠다. 약한 사람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하고 싶어도 나는 못한다. 그러나 하고 싶다. 그러나 이 프리를 나는 던지겠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없는 10대 청소년이 지도 어린 나이인데 동생을 키우기 위해서, 그래 내가 학교 가는 거 포기하고 내가 너희를 돌보마. 바로 그런 자세, 자유를 던지고 사랑을 택하는 사람, 그게 참된 지식이다 이 말입니다. 사람을 사람되게 만드는 겁니다. 네 자유를 그렇게 주장하면 그 자유가 너를 교만하게 만들 거다. 그래서 자녀 한 명 넣고 사는 사람들 보면 하나 놓으면 잘 키우면 돼. 잘 키우는 개코를 잘 키우냐? 한번 키워봐라 네가. 한 명을 키우는 게 얼마나 더 아이를 나쁘게 만드는지. 형한테, 언니한테, 동생한테 치이면서 사람이 살고 죽이고, 아하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인생은. 이런 걸 배워야지. 내 인생을 방해하는 자식 새끼기니까 하나 놓은 거면 괜찮지 뭐. 이런 식으로 그 결혼한 자들이 자식 놓는 것도 지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거면 가지고 안 하면 안 가지고 그것도 지가 원하는 대로 하겠대요. 이거는 교만이다. 그건 자유가 아니야. 그건 방종이지. 네가 억압받기 싫잖아. 자녀에게서 억압을 받기 싫으니까. 그래서 네는 리버리라는 말과 프리덤이라는 말 자체에 개념조차가 없는
파렴치한 인간이에요. 예수쟁이들이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사회에서 살아갈 때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망각하고 그들이 나를 보고 뭐 너는 기독교니 왜 이래 이렇게 안무를 볼 거니까 라고 하면서 만약에 내가 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다반사지만 너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다. 왜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릅니까? 내가 수십 년간 예수 믿는데 바로 그 자세가 네 삶에서 너는 하나님을 인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너는 몰랐던 거다.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너를 변화시키게끔 네가 허용하지 않아서 이는 성령 회방죄에 해당되어지는 것이다. 알려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교만한 자고 실천하려고는 아예 엄두도 안 낸 거고 그것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해야 되는지 고민해 보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냥 본능대로 행했으니까 개나 돼지처럼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 놓고 또 비판은 또 어떻게 주워드는 지식 같고 비판은 또 합니다.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저는 그런 학생들을 수없이 봤습니다. 뭐 개중에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간혹 있다고 했습니다. 언젠가 한번 소개도 했지만 제가 가책자가 상당히 다 사면 한 15만 5천 원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학교에서 강의하니 그 책 갖고는 안 하죠. 학생들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책값 자체도. 저 앉아가지고 커피 처음 마실 때는 수천 원짜리 마시면서 책 사라면 이제 거대 중풍병이 걸려요. 이것들이 이런 놈들이기 때문에 뭐 별로 제가 신용을 제가 하질 않습니다만은 근데 그 중에서 제가 다 가르치지 못했던 뭐 근현대 교회에서는 이런 게 있으니까 이놈이 하나애가 책을 다 사겠다 그래서 근데 뭐 내가 다 가르치지도 못하는데 학교에서 이러니까 교수님이 다 안 가르쳐도 제가 공부를 하고 싶은데 이게 돈이 15만 원 이상 돼 마 사지 마 이러면 네 돈이 어디서 너는 등록금도 없어가지고 뭐 국가 장학금 받고 뭐 그런다며 너는 장학금 못 받으면 학교도 못 다닌다며 그냥 토요일 가가지고 그냥 뭐 화끈하게 노동시장 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나면은 뭐 한 10만 원 버니까요. 그래 한 2주간 일하면 뭐 책값 나옵니다. 그러면 살아. 너는 책 살 자격이 있는 애다. 너는 인간이다. 너는 꼭 목사가 되어야 된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 잊어버리지 마라. 너는 목사가 될 거다. 그 정신으로 죽을 때까지 살아라. 사쿠라처럼 살지 말고. 책의 가치를 아는 너기 때문이다. 기독교인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리버리와 프리덤을 헷갈리며 삽니까? 어떤 지식을 가지고 당신은 사랑해 봤습니까? 그 지식이 나를 세워본 적은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나를 변화시킨 적이 있습니까? 어떤 유력한 힘으로 나에게 작용했습니까? 영자님에서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7년을 다녀도 모르려면 모를 거다. 10년을 달리면 그 10년이라도 주일날만 겨우 오는 놈들이 아니라 목사님이 가는 곳마다 가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다 듣고 참여할 수 있는 한 다 참여하면서 놓칠 새라, 잊어버릴 새라, 모를 새라,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었어. 이게 쏟아져 나오는 이 지식의 보고를 내가 듣고 싶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10년이면 다행이다. 그냥 다니면 100년을 다녀도 너는 내 지식을 가져가지 못할 거다. 교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부활해서도 모를 거다. 이미 지옥에 가 있을 거니까. 하나님의 지식은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거예요. 무엇을 아는 체 하지 마세요. 그럼 모른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모른다고 생각이 들면 그 사람은 배우려고 할 거예요. 배움도 없으면서 알고 싶지도 않다면 그거는 신자가 아니니까 대화의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거고, 적어도 내가 신자고 무엇인가를 조금 알고 싶고 안다고 한다면 그것이 내 삶에 적용이 되어져서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인으로 나는 삶을 세워갈 겁니다. 그것이 기본이라면 배우십시오. 그러면 삶이 바뀝니다. 우리나라 최근에 무슨 영화 가운데 최근인가 몇 년인가 모르겠지만 정조에 관한 그 영화를 그 가운데서 그 영진이라는 영화가 있는가 보더라고. 저는 보질 않았어요. 이 프리뷰나 이게 리뷰를 이렇게 보니까 이 정조는 밤새도록 이렇게 공부를 하는가 봐요. 책을 읽고 이렇게 실력을 키우는가 봐. 그런 이제 신하들이 왜 당신은 아침에 이게 조경식이라고 하는가? 아침에 이렇게 그 신하들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에 참여 안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정조가 유명한 말을 하더구만. 내가 당신들한테 배울 게 없다고. 예를 들어서 중용 그 사서에 이제 중용이 들어가니까 중용의 23장에 있는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조경 시간에 와서 당신들과 공부하고 배우겠다. 그러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해. 그러니까 상책이라고 하는 자기의 그 내시가 이제 없게 되더구만요. 뭐 제가 내용을 다 모릅니다만 내용은 이런 것 같아. 작은 것에서 간과하지 않고 배우는 자는 마음이 밝아지고, 마음이 밝아지면 사람이 변하고, 자기가 변하면 주위의 사람들이 밝아져서 변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작은 일이든지 회피하지 말고 차근차근하게 사람을 배우면서 또 주위에 있는 것을 바꾸어가면서 살면 그 언젠가는 사회가 변화되고 밝아질 것이다. 굉장히 유명한 중용이라는 그 책에서 인용하는 내용을 보고 참 좋은 글이다. 정말 왜 논어와 명자와 그리고 대학과
그리고 중종이라는 책을 그 수백 년 동안 우리의 조상들이 이것은 반드시 읽어야 되고 이것은 학습을 해서 삶으로 옮겨라 라고 했는지, 그래, 그 중용에 대한 내용이 참 맞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중용이라는 의미도 모른다. 인간이 들된 거예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면 당신은 변화될 겁니다. 없다면 배우는 게 당연할 것이고